성경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이 걸렸다 그래요. 430년. 광야에서 4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얼마 걸렸다 그래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나오기가 어려워요? 애굽에서 광야 나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430년. 물론 그게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숫자로 보면은 430년이 걸려야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그 존재의 그것을 그 어둠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애굽을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몸의 신앙생활에서 거풀을 벗는 게 그렇게 어렵고 또 이제 그 광야 땅으로 왔을 때는 이제 혼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 혼적인 세계가 어떻게 해요? 40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혼이 결국은 몸에게 미혹받아서 이제 살아온 그 혼이 다시 이제 그 자기 혼으로 회복이 되고 그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40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그 혼이 어때요? 죽어야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이제 죽어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전부냐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훈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안악자손 있죠. 그 모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어렵다고만 하면 우리가 못 가잖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길이니까. 근데 또 가려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해 놓으신 거죠. 만약에 갈 수 없는 길이면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또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셨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이제 서신서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많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록을 한 것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이상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들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끌려가서 그 옥중에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마 그래서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더 깊이 많이 깨달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 중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걸 보면 고린도 전서 교인들을 어마어마무시하게 사랑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길어, 편지가. 그렇잖아요? 제일 길게 나와 있어.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완성시키고 간다는 게 뭐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을 누누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락된 그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여러분은 또 귀가 있어서 듣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이런 길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야.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인간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도 좋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복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복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전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집도 다르고, 그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만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다르면 다른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이거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아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말하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말썽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나? 어때요? 문제 없어요? 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그 분쟁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다 각자 자기 소리 하고 살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리 하다 보면 다 다르잖아. 그 너 나하고 똑같길 바라거나 똑같지 않냐 그러면 이건 다 이게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것만 달라도 그거는 또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이것도 또 달라. 그게 서로 분쟁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집,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 고집이나 아집이 깨지면은 참 뭐라 그럴까 이게 화합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너희는 전 먹는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이제 젖을 먹고 자라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언제 어른이 돼버렸어. 어른이 됐으니까는 이 어린아이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고 주는 전 먹고 뭐 이것밖에 못하는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책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권면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올바른 건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게 죄덩어리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누구나. 근데 내가 거듭나고 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책망을 해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그거는 왜? 상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변화되기 전에는 죄인이야, 죄인.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의 훈련이 끝나서 비록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에 왔어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훈련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40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은 안 받고 지적질만 해. 응? 다른 사람들 뭐 권면한다고 여기저기 하고. 말이 돼 그게?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훈련이 안 끝났다면 나는 훈련에 예를 들어서 군대 간 그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어디다 연락할 수가 있어요? 훈련 받을 수가 아니 갈 수가 있어요. 아무 데도 못 가잖아. 거기서 그 훈련이 끝날 때까지 오직 훈련만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현종이가 그 해병대 들어가 가지고 제대했잖아요. 근데 그 해병대 훈련 받는데 밤을 새고 그 산으로 해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밤새고 걷는 데가 있대. 행군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울었대잖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야. 훈련을 받을 때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 받는 거니까 광야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생이 뭐해요?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시키는 거나 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뭐 훈련받는 훈련생이 뭐 콩나라 판나라 하고 이것저것 하고 남의 얘기나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남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남의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야. 왜? 훈련생이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혼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으로도 또 내가 사랑을 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또 연락해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거. 이건 이거죠. 왜냐하면 그건 할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내가 보면은 전도에다 놓고도 전도하는 사람, 전도해다 놓은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되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섬긴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좀 뭐 전화하고 뭐 좀 도와줬다 그래서 왕노릇 하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거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낮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그 여기 저 칠판에 저거 적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도가 멸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도에 대해서 한번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게 뭐예요? 네?
십자가죠. 십자가. 자, 요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이제 외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이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땅은 누구예요? 나죠? 나. 땅은 나예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땅인 내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가는데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가니까 점점 커지고 높아지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가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소자처럼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계속 내 존재를 바라보고 하늘 보고 나보고 하늘 보고 나보고 말씀을 듣고 가면서 이렇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러면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죽은 자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죽기 위해서 왜 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먼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근데 그 죽기 위해서 가니까 결국은 내가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가게 되면 결국 죽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죽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깨닫다 보니까 말씀에 뭐라 그래? 이게 1계명이야. 1계명. 이게 2계명이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으로 이제 명령으로 준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자격이 없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 또 여기서 다시 살리는 거야. 이거는 나는 이제 사는 거고 이건 살리는 거야. 뭐를 살려? 영혼을 살리는 거죠. 형제를 살리는데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또 죽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야. 그러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맨날 예수님이 죽으라고 그러죠. 죽어야 산다. 살고자 하느냐? 정령 죽으리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전부. 이거는 살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건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웃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전부가 살려야지 이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돼. 그래서 2계명을 내가 완성시키는 거야. 1계명도 2계명도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랬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왜?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거야. 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그래서 첫 번째 죽고 살고 두 번째 죽고 살고. 이게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체야. 이게 전부.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비유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때요? 저게 망하면 미련한 거라는 거야. 다 꽝이야. 꽝. 신앙생활 꽝이야. 근데 저게 이제 저걸 우리가 완성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잖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길을 믿기만 해가지고 우리는 또 된다고 그러잖아. 기독교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믿기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뽀냐 뻔. 예수님의 삶이 뽀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책임을 다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완전히.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죽다 보니까 어느 날 살았어. 살았으니까 내가 다 된 게 아니고 살려야 돼. 응?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또 죽는 거야. 그렇잖아. 전도해다 놓고 예를 들어서 섬기잖아요. 영혼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죽지 않고는 그 영혼을 섬길 수가 없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시간 투자해야지, 마음 투자해야지, 돈도 투자해야지. 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린데도 참 정말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나에게는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애들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맨날 김종임 전도사 과거 생각나 안 나? 이소연 전도사랑 그렇게 가서 찾아가서 그냥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가게로 갔다 집에로 갔다 나중에 또 우리 동네 한 건물로 또 이사 왔잖아 또 그래가지고 또 항상 섬기는 마음이지. 생각을 해봐. 내가 늘 섬기는 마음이어서 내가 왕노릇했어 자기네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솔직해? 섬기는 마음으로 했대. 그럼 이건 증인이야. 증거물. 하여튼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 그게 없이는 안 돼. 그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허다가 그냥 때려치면 안 되고 자기가 싫어서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응? 그래서 일평생이 그랬어요. 엊그저께 우리 둘째올케하고 통화를 했는데 참 우리 둘째올케는 저하고 사이가 참 각별해요. 전도에서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이제 돌아갔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기 딴 데 가서 충성하고 그러고 이제 살았어. 근데 이 올케가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 어려서부터 자기가 시집 오니까 자기가 나이가 더 먹었는데 내가 언니 같더라는 거야. 그래가면서 이제 그 생활 속에서도 늘 그렇게 그랬고 늘 마음이 늘 너그럽고 베풀고 그러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고모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 보다고 그러면서 무슨 여한이 있겠냐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타인이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의 핵이 그거야. 그냥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한테 속는 거야. 근데 타인에 의해서 그것을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그 타인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 근데 타인으로부터 그 칭찬이 없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칭찬 받으려고 내가 막 잘하고 이래갖고 그게 되는 노릇이 아니잖아.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고 또 행동에서 우러나고 모든 게 이제 그게 준비가 됐을 때 그게 되는 거지. 무슨 뭐 내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잘 보여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꾸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은 또 이 말씀이 또 정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 글을 읽겠습니다. 자,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이 여러분의 잔칫날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크나큰 선물인 거예요. 이게 교제가 가능하지가 않잖아. 어렵기도 하고 또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변화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어. 속에 더러운 것도 털어내놓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쁘다. 그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데 말을 듣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듣지 않느냐. 근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합해지지 않아요? 각자 잘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안 되니까 마음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뜻을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나의 가운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여기 글로의 집 편으로 누가 사도 바울에게 말을 전했는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분쟁은 서로를 갉아먹게 되고 서로 망하는 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같은 뜻으로 합해야지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바깥의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로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얘기를 부정적으로. 그거는 진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교회 얘기를 부정적으로 바깥에다가 얘기를 해? 교회 얘기를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좋아. 우리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까지 들어오더라고 얘기가.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들어와.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나한테 좋은 얘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죄 짓는 거야? 시작을 한 사람이 죄 짓는 거야. 그건 누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어느 날에 심판날에 심판받을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닦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마음 씀씀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할 말도 많은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서로 물고 먹는 일이 돼서 서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래. 근데 뭐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지. 그 헐뜯을 말이 뭐가 있어? 다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물론 책망도 권면도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 책망과 권면을 섭섭하게 들으면 안 되지. 내가 책망하는 것도 섭섭하게 듣잖아. 그거 안 돼. 내가 권면하는 것도 섭섭하게 들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멘, 예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래야지 자기가 복을 받는 거야. 아유, 목사님 아직도 나는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왜 그래?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 속에서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혼적인 존재가 자꾸 꼬드기는 거야. 야야야야야야,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너 왜 가만히 있냐, 좀 입 좀 놀려라. 그러고 이제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속아? 자기한테 속는 거잖아. 자기한테. 그러면 얼마나 원통해. 남한테 속으면 덜 원통해. 그런데 나한테 속으면 더 원통하지.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면은 괴롭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 각각이야.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고, 나는 게바에게 받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또 뭐 천목사님이 그동안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또 이렇게 또 따로 하시게 되니까 뭐 천목사님에 대한 그 사모함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또 많이 베풀어 주니까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각각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히 더 그랬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바울, 아볼로, 또 게바, 여러 가지 목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응?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바울은 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줬고 절대 세례를 안 준 거야. 왜냐하면 그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바울을 또 이제 착각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안 주고 복음을 전한 거야. 사도 바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세례 준 적 있어요? 물 세례 준 적 있어? 물론 말씀 세례는 줬지.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그런데 실제 이 복음은 깨달은 자가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낳는 거지.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세례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받는 세례는 저가 주는 것도 세례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로 받는 자들이 있고 진리로 받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그때 당시에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난 생각을 해. 지금 교회에서 다 세례 주잖아. 그러듯이. 그런데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거 읽었다 이거.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는 가므리엘 문화생이고 아주 최고의 그 명문가에서 자라고 학문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지혜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능한 것이지 자기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났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잖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야.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지 산 자는 못 살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눈을 띄워주냐?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씻어주냐? 죄 없다는 자와 눈 뜬 자는 예수님이 손도 못 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필요했던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병든 자고 죄를 짓는 죄인이고 그렇지. 내가 인간의 의도 죄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의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했다고 해도 그거 다 죄덩어리야. 그 의가 더 쌓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죽는 거야. 그래 조금 죽었다가는 또 뽀로록 살아가서 쫑알쫑알쫑알 또 조금 죽었다가 또 살아나가지고 쫑알쫑알쫑알. 에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응?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도 그렇게 썼지만 기다림이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참으린 자가 셋이면 뭐라고 그랬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러니까 계속 참고 또 참고 죽고 또 죽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 선비다 뭐다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그냥 그 자랑거리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 그거 좀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가다 그게 튀어나와. 아주 나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 말씀을 뭐 코로 들었어, 눈으로 들었어, 귀로 들었을 텐데 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그 자랑이 하고 싶어서 가다 툭툭 튀어나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뭐 그냥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 죄인이고 말이야 죽을 존재인데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냥 맨날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그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런 거지? 난 모르겠어. 죽었으면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었다며. 죽었으면 죽은 자처럼 살아야지. 그래야지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 새 목소리를 내고 살 텐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안 오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어둠이 빛 앞에 오면 어떻게 돼? 어둠이 다 왕창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가까이 안 오는 거야. 피해. 뭐 그래도 좋아. 자기 혼자 깨끗해지면 잘 깨끗해져 봐.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제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몇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 곁에 오면 어둠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책망도 지도 고개 먹어. 아주 그냥 잘못될 때마다 내가 그거를 지적을 하거든. 내가 막 지적을 하면은 웬만하면 떨어져 나갈 텐데 그래도 또 붙어 있어 보면. 그러면 내가 그 책망을 한 것이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저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따라오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 이렇게 정말 환경이 이제 가까이 있고 비슷하니까 이제 같이 지내긴 하는데 빛 앞에 가까이 오면 어둠은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아셔서 약업 빠진 사람은 나한테 안 오지. 그죠? 이 사람들이 미련해서 내 앞에 옆에 있는 거야. 어? 옆에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싹 없애버린대잖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유성희 강도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위야. 그런데다가 학벌도 나보다 훨씬 좋아. 근데 환경도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저 사람이. 아니야 그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그냥 맨날 고개 안달거리고 내 옆에서 그래. 그럼 그게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욕을 제일 나한테 많이 먹은 사람이 저 양반이야. 근데도 저렇게 왜 붙어있는지 나 알 수가 없어. 어떤 때 내가 오죽하면 그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부터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저 의자 위에 가서 30분 동안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너무나 화가 나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할 짓이 못 되지만 내가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가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그래도 저렇게 그냥 열심히 따라오시는 거야. 고맙죠, 나는. 정말 고마워요. 또 혼자 이제 저 나이에 혼자 자기 식생활 다 하고 다 혼자 저렇게 사시는 거 보면 참 내가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해. 어떤 때는 또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 뭐 맛있는 거 해다 준다고 또 해갖고 와. 그럼 내가 또 야단쳐 욕하고. 어? 무건데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이야. 막 야단쳐요. 나. 이런데도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유성희 강도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이 길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교회를 이제 일을 시키고 다 헐래니까 저 사람들을 있게 한 거야. 이게 교회의 제도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또 김영희 강도사도 책 문제나 뭐 이 유튜브 관계 그거 다 하지.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뒤를 이렇게 보필을 해주니까 그래도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유튜브에 지금 556명인가 보고 있다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미국에 중국에 다 가서 이제 이게 전파가 되니까.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꾼 삼으시고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 나는 이게 천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진짜 여한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다 일꾼도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도 이제 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저도 세우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십자가를 완성시키고 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십자가가 뭐야? 저것이 반석이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서 손으로 지은 곳에 나는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밖의 교회가 아니야. 또 우리 교회도 이게 교회의 모형이지. 실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창조가 돼서 완성되게 되면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돼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가 몸인 예수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죽을 몸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도 죽잖아. 여러분들이 안 죽어? 몸이 영생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혼이 영생하는 거야. 혼이. 그래서 혼이 잘 길들여지고 말씀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만 전환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만.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지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이거야. 여러분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 있는 거 있으면 저는 이 길 못 가요. 여기 여러분 보면은 다 미련한 자들이 많잖아요. 좀 어리석고.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잘났고 뭐 똑똑하고 말이야 무슨 세상에서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속에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맨날 말하다 툭 튀어나오고 말하다 툭 튀어나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요 앞에 절을 읽어야 되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돼야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인간적인 얘기 이제 그만 좀 하고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니 자랑을 좀 하나님 자랑도 하고 주님 자랑도 하고 좀 이러면 되네. 자기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언제 하나님 자랑 주 자랑이네. 자기 자랑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사니까 안 돼. 고쳐야 돼 진짜.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깨지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깨지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깨지길 바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솔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고발한 거야 고발. 하나님 앞에 고했어.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시겠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